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남들 앞에 다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 생각 없는데 우울한 일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는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 작은 시장도 괜찮겠지만 좀 큰 시장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 나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새벽부터 열심으로 지게지고 움직이고 뭐 하고 움직이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면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질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눌리면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한 번은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목회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힘들 때가 며칠간 계속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관악산 올라갔어요. 관악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가 저 아래쪽을 탁 보니까 개미처럼 집들이 쭉 다다다닥 붙어있고 아파트가 쫙 서있는데 도로에 사람들이 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한 2시간 혼자서 그 위에서 저기 누가 살까? 뭐 먹고 사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 다 해가 지면 저녁에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바쁜 일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삶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 2시간 정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어도 치유가 되더라고. 이게 우리 삶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6장의 본문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는 법 아래, 또 하나는 은혜 아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는 세상은 딱 2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법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법 아래 산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바로 법정 용어로 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첫째 법정 용어에 이 바로 법은 형벌, 죄가 있다 없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래서 교도소 같은 경우에 가보면요, 미결수, 기결수. 미결은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거고 기결은 형이 확정되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역을 살 때 그 사람을 기결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결, 기결. 그런데 이제 법 아래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법정 용어 아래 들어가는
죄의 형벌에 따라서 있다 없다. 두 번째는 죄의 형량이 얼마냐. 몇 년 징역, 뭐 몇 년 어떻게 하다가 큰 죄를 지었다. 무기징역. 이거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형. 이렇게 형량과 형벌이 따로 있어요. 형벌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반대로 형량은 죄의 질에 따라서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고의적으로 뭘 나쁜 짓을 했다. 소위 법정용어로 죄 질이 좋지 않다. 이는 형량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다 주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바로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아래 사는 자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자, 이 주의 은혜로 사는 자의 은혜 아래에는 사는 자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적용되느냐? 죄 사함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형에 해당하지만 주님이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다 사해져 버렸다고요. 없는 게 아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죄 사함 주셨다.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 주셨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주셨다. 완전히 죄를 다 사해 버리셨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 없애 주신다. 아예 완전히 없는 거로 사해 주시고 하나하나 없애 주신다. 소멸. 없애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뭐 은행에 이거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계속 빚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갚을 형편이 됐다. 이제는 어떻게 손들 형편인데 도와주시는 분이 500 지워버렸다. 1,000 지워버렸다. 200 지워버렸다. 3,000 지워버렸다. 눈도 깜짝 안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없어지는데 여러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뭐 지워줘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1억 정도 빚을 졌는데 빌린 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면 요거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500, 1000, 1500, 2000, 2500 다 있는데 이게 쌓여 있다고 리스트가. 하나씩 500, 1000, 1500 막 지어지면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그렇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겠냐 이거예요. 이 죄를 소멸시키죠. 나중에 지우고 없어졌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마.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 죄를 이길 권세는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일 하신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것이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많고 지나온 삶에 참 내놓을 거 없고 다 그런데 내 죄를 가리워 준다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안 물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눈물 있는 정말 과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도 예수와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준다고. 이는 소멸시키기도 하시고
제 사함도 주시지만 가리웠다고 이렇게 안 보이게 가리워준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워줘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오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요. 미래로 진척해서 가지를 너 과거에 뭐 했고 그래서 과거에 머물다가 과거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 과거는 그랬다 이거예요. 삭개오가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물으세요. 관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다 오네시모 같이 진짜 노예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 사람 전혀 못 쓰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를 보듯이 하고 다 용서하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바울이 예수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죄 사함과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이 은혜 아래 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은혜 아래 살려면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알게 모르게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정말 말씀을 들으세요. 또 요즘 얼마나 좋아요. 틀면 기독교 방송 시작해서 뭐 CT에서 CB에서 뭐 굿TV 뭐 다 있잖아요. C채널 다. 우리도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극동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은혜를 은혜 아래 살려면 은혜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파산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랜 기도하는데 금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갈등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 이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는 긍휼히 여기십시오.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직업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앞에 내놓기 힘든 거, 말하기 힘든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마음에 유쾌함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꾸도록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반드시 무슨 길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드니까 환경을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바꾸도록 노력해야 돼요. 특히 이 환경은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기도하면서 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 옥상에 지금 뭔가를 새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뛰어놀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뛰어놀면서 놀아도 교회에 와서 놀면 다 듣는다니까요. 집에 가보면 다 한다니까요. 놀아도 말씀 들으면 놀고, 놀아도 찬양하면 놀고, 뭐 엉뚱한 짓 해도 교회에서 자란 애들하고 바깥에 자란 거는 전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사람 이 오랜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이 집이 5대를 믿는 집안이니까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찬송 듣고 컸대요. 그리고 주로 보면 찬송 아니면 클래식 음악. 내가 자란 동네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게요. 전부 날마다 술꾼들 싸우고 뭐 때리고 다치거나 구질구질한 인생들, 전부 지친 인생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찬송가 없어요. 클래식도 없어요. 클래식 전부 다 똑같다고 똑같아. 마당에 나가면 다 한 맺힌 사람만 쫓아다니고 뭐 이 일이.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여름 되면 뭐 하느냐 하면 앉아가지고 장기 뜨고 있어요. 실업자들 장이냐 몽이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맨 길거리 봐가지고 보고 듣는 게 장기 뜨니까요. 얼마나 장기가 늘어붙는지. 나 군대 가가지고 주임 상사가 나보고 장기 한번 뜨자 하길래 에이 안 해요. 자꾸 장기 뜨자 해가 내가 이겨버렸어요. 우리 주임 상사는 장기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기붙다니까. 그러니까 부대 대표로 장기 대회가가 1등 해가 여러분 휴가 나왔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기를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장기판 손대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했어요. 시찰에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저 속초를 갔다고. 속초를. 아니 속초 가가 목사님들 모이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하니까 오늘은 장기 가져왔다더라. 뭐 그리고 뭐 다른 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쪽도 안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괜히 나누는데 나도 거기 끼어가지고 양쪽 나눠가지고 2만 원씩 내가 지면 여러분 돈 내야 되고 오징어 2축씩 오징어 따먹기 장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차라리 2만 원 주면 될 텐데 꼭 내기 하면 달라져요. 그러고 보니까 장기 이거 보니까 웃기는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집에 한 사람 나가고 그 사람 자고 내가 5명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2축을 받았는데 저녁에 자려고 누워있으니까요 성경이 얻어가 보고 장기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신경 써가 보니까 누워있어도 장기판이 아까 3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지운다고 아주 애먹었어요. 며칠 동안.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이게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은혜를 제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죄사함 받았고 소멸되었고 그리고 죄를 가리워준 이 은혜는 어디로 가고 발을 잘못 디디니까 딴 세계로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민족이 홍해를 바다를 가로지르고 건너왔고 여리고하고 싸움도 안 하고 소리 지르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이 족속의 배경이 뭐냐? 이 족속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이 족속은 망할 수 있으니까 싸움으로 안 되니까 영적 주술사를 찾는 거예요. 마술사, 주술사,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당, 영매자, 영통자를 찾는데 그게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내가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이제 불러요. 불러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이제 측근들을 보내가지고 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족속을 네가 저주를 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 발람이 이방 사람이고 주술자고 영적인 그런 우리에게 무당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붙여서요. 발람 선지자. 더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신약 성경에 안 나오면 좋을 텐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장구하게 이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으며 발람의 멸망의 길을 갔으며 이렇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말씀 듣도록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저주하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내 기도해 볼게. 일주일만 좀 있어봐. 하고 난데 기도하고 난데 하나님이 또 유머스럽게 그런 영매자, 무당, 주술자에게는 안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을 해라. 내가 함께하는 족속이고 선택받은 족속이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해당이 없고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안 돼 가.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대신과 조건을 주는 겁니다. 뭐든지 다 들어줄게. 우리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와, 한 번만 저주해줘.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마음이 움직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 했는데 여러분 자꾸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가야 되죠? 왜 하면 안 해요? 갈 것 같아요. 곧 찬양은 잘했는데 여러분 단호히 거절해야 되잖아요. 죄나 유혹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이게 알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슬그머니 나귀를 타고 가는데 늘 타고 다니는 나귀인데 나귀가 밭으로 뛰어들어간다고. 그 화가 나니까 나귀를 채찍질해요. 정신 나간 나귀야. 이게 어디로 왜 길을 안 가고 밭으로 가느냐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고. 내가 이때까지 주인 말을 다 들었지만 앞을 보라고. 앞을. 그런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 보고 그때서야 깨닫는다고. 가지 말라. 그래 돌아서려 하니까 정 가면 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은혜 안에 살지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발람의 길을 걸어갔으며 멸망의 길을 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면서도 단호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다. 그래 끝까지 간다고. 가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축복하는 게 아니고 3번이나 할 때마다 축복이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한다고. 저주하려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온다고. 마지막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예수가 오는 걸 예언한다고. 저주하라 했는데 축복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무당 어떤 거 다른 신적인 다른 종교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약속을 믿고 믿음 앞에, 은혜 앞에 나는 한 발 한 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